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악한 시대, 마지막 시대, 음란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언제입니까?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오라버니께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도 사기를 많이 당했어. 사업하면서 사기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요, 교회 집사요.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죠. 정치인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까? 정치 표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 에스라처럼만 살았다면 대통령 모든 장관 자리는 우리 교인들이 다 차지할 겁니다.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19페이지, 구약성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비가 왔다가 또 더웠다가 오늘 자리 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 풍성하네요. 여기 금자리입니까? 이 자리 우리 장승재 집사님께서 또 지인분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자리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자리가 부흥이 빨리 됩니다. 이 1분단, 2분단, 3분단 이제 1, 2분단, 우리 4분단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우리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하다가 에스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공동체 성경하고도 조금 별개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성경은 우리 한글 개혁 순서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지금은 요기서를 하고 있지만 선지서가 들어가면 12권 소선지서가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또 모세 오경은 오경대로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있다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 예언자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정확하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물론 성경 말씀 자체는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그리고 학개, 스가랴는 같이 세트로 읽어줘야 그게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은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다가 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짓다가 그렇게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힘을 줬던 선지자들이니까 이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에스더 선지자 같은 경우도 선지서 같은 경우도 7장 오늘 본문 전에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기록은 이제 페르시아 역사상의 그 세 번째 왕이죠. 아하수에르
영어 학명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 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그 관계된 내용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도 앞에거든요. 그래서 7장 전에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보면 우리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언제일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도표를 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세 번에 나눠 잡혀갔는데 마지막 완전히 시드기야는 유다 끝반 왕이죠.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나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요시야, 반짝하고 나타났던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에게 잡혀가면서 눈알이 뽑히고 막 쇠사슬이 질질 끌려가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망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 했는데 그 70년의 계산 기간을 마지막 시드기야에서 잡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처음 BC 606년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로 치면은 한 정확하게 70년이 나와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BC 536년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빼면은 70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지난주 저와 함께 말씀을 보았듯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아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로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때. 스룹바벨 때는 이제 고레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 등장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약 79년 80년쯤 지난 일이 에스라서 7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좀 복잡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에스더스가 들어가야 되고 7장부터 10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까지 같이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12년째 왔기 때문에 한 12년 뒤에 아닥사스다가 와서 에스라와 같이 동력을 해서 그 같이 부흥회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에스라를 오늘 좀 살펴보면 에스라 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야, 성경에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뭐 다윗만 알 뿐이지 사실 다윗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에스라. 이분은 선지자는 아니고 에스라 학사, 보통 학사라 그러거든요. 학자. 요즘에는 학자로 번역했습니다. 학자. 이 소페르라는 그 뜻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학자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보통 서기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라가 또 제사장 가문이에요.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뭐 자세하게 나와요. 자기는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론부터 해서 쭉 내려오다가 자기는 아론의 16대 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독 가문에 아시는 대로 다윗 시대 때는 제사장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솔로몬 시대 때 요압이 반역을 할 때 같은 편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그 반역에 했다는 이유로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파해버립니다. 그 뒤로 이 사독 가문만 계속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 사독의 후에 올라가면 아론의 후에 16대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의 뿌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사실 필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어린 세대들은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몰라요. 성도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일찍 돌아가신 분들 이름 모르거든요. 에스라는 할아버지뿐 아니라 막 정조부 고조부 계속 올라가면서 16대까지 정확하게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분이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스스로도 나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1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남이 인정할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면 그럴까? 여러분,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간 포로 세대가 아닙니다. 포로 2세대예요. 2세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바벨론에서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바로 포로 2세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본지를 않았어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이죠. 아버지의 고국이고 뭐 자신의 조국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뭐 똑똑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새롭게 붐이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를 하자. 그래서 에스라가 아주 익숙하게 열심히, 익숙했다는 말도 많이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전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회막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장이고 시편의 제일 중앙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편 119편을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뭐 알려져 있습니다. 작자는 미상이지만, 왜냐하면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법도, 규례, 모든 한 절마다 다 들어있어요. 시편 119편 152절입니까? 150절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을 에스라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 그래서 얼마나 그 말씀에 충실하게, 정직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았든지, 그의 삶 자체는 이미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닥사스다, 그 아르타크세스랍니다. 이 아하수에르의 아들이죠. 그 왕이 얼마나 이 에스라를 신임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본 나라 자손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 온 포로 2세대가 왕이 인정할 정도, 왕뿐만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들 읽었지만 왕과 7 자문관이래요. 자문관, 7 자문관. 페르시아는 7 모사를 해가지고 나라를 어떤 인도할 때 왕이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7 그 자문관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 자문관들이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하면 실행할 정도로 7 자문관의 파워가 대단해요. 근데 그 자문관에게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신임과 이런 덕망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에스라가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걸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일단 에스라서 본문을 봐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적어두지는 않습니다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왕이 가라 했던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 예루살렘에 가라. 이미 거기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으니까. 이 에스라는 어떤 자신의 욕망과 희망이 뭐냐면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이 보냅니다.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강한 재력과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검은 보화와 수많은 물질을 갖고 갑니다. 그게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오늘날처럼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걸어서 오거든요.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또 이때 아까 온 사람들이 아까 제가 도표가 1,몇백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4개월 동안 그냥 오기가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냥 와도 힘든데, 더군다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페르시아의 그 큰 물질과 돈과 이런 성전에 또 갖다 놓을 온갖 그 아주 귀한 그릇들, 은이 650달란트,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거든요.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개, 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싣고 오는데 도둑떼가 가만두겠습니까? 그 당시는 수많은 상적들과 이 강도떼들이 많은데, 저거 훔치면 돈 되겠다 해가지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에스라는 황실에 대단한 신임과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임금이 너 그냥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호위 군사들을 붙여줄 거 아닙니까? 붙여서 보내는 게 마땅한데 에스라가 그걸 부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1절 22절 내용인데,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평상시에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어딜 가든지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노래처럼 습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이르기를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임금님, 제가 저 한 4개월 가는데 호위무사들을 붙여주세요. 그 입이 부끄러워서 입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혹이라도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도와줄 거 아니냐. 에스라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두려운 거죠. 4개월이나 오는데 도둑대가 없겠습니까? 강도대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4개월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물론 뭐 완전히 물과 음식을 다 끊은 건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일부 그런 하는 금식을 했겠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소유들을 평탄한 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요때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일이 닥칠 때 늘 평상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뭐 요동함이 없이 기도합니다.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놓고 막 철학 기도를 놓고 이러면 담임 목사님 걱정합니다. 우리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무슨 일이 생겼나. 안 하던 기도를 막 시작하니까. 그래라도 하면 또 다행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닥칠 때 성도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려운 일 닥치기 전에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에스라는 평소에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연구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 길의 등이고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포기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에스라처럼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막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1차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맞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다 보면 또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생겨요.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꼭 말해야 되겠다.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이라도 악한 마귀에게 또 올무가 씌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책망받고 또 위로받고 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진짜 머리맡에 두고, 침대맡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도 하시면 더 좋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학생회 이제 7월 첫 주 맥추절이 되면 선고 암송대회를 합니다. 암송대 해마다 우리가 한 분기별로 하거든요. 하는데 이번에 제가 특별 보너스를 걸었습니다. 제가 제 현금 없는 5만 원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쫙 전체적으로 통으로 외우면 내가 5만 원 준다 했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10만 원 줄 텐데 그 하는 거 봐서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제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 많이 했거든요.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성경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면 그게 힘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 뭐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술, 담배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떠오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네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해라. 막 여호수아에게 던져주신 말이 나한테 쏙쏙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기도와 말씀과 그렇게 하니까 삶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되죠. 구별된 삶이 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보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며 잡신을 섬기면서 생활은 엉망인데 에스라는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삶이 반듯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된 거예요. 사기도 안 치고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니까 왕이 곁에 두고 싶어 하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장이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술을 못 맡기죠. 그 안에 독을 탈 수도 있고 진짜 믿는 사람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키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에스라하고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다 포로의 후예들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그들의 위치나 그들의 직책은요 평생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귀한 공동체에 섞여서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죠. 조국, 정말 민족 중흥의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 옛날에 화려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걸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악한 시대, 마지막 시대, 음란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언제입니까?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오라버니께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도 사기를 많이 당했어. 사업하면서 사기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요, 교회 집사요.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죠. 정치인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까? 정치 표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 에스라처럼만 살았다면 대통령 모든 장관 자리는 우리 교인들이 다 차지할 겁니다.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에스라의 귀한 목적은요, 에스라가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의 회복이 있었다면 에스라는 이제 영적인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7장 그 앞에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하고 온 거예요. 자신은 편안히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이 세상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정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친 위대한,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세종대왕 같은 최고의 랍비들을 선생님이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 위에 뛰어난 최고의 사람을 랍반이라 합니다. 제1대 랍반이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후에 바빌론에서 시작된 힐렐이라는 또 사람이 나오는데 힐렐 학파도 대단하거든요. 힐렐과 그 다음에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 이 3대 랍비들, 랍반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인물들이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또 바로 수제자였죠. 스룹바벨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과 삶의 터전을 마련한 어떤 외부적인 걸 했다면 이제는 에스라는 내부적인 걸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탐방객들이 오면 우리 교회의 모습에 아주 탐복을 합니다. 이렇게 예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나? 우리 교회 좀 화장실이 저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예사로 보겠지만 이 바깥에 오신 분들은 화장실이 어떤 무슨 응접실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쁘게 지어 놓으니까. 교회가 예쁘면 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크면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진리의 말씀 속에 사는가, 어떤 은혜 속에 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부가 더 중요합니다. 에스라의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부흥사경을 하는 거 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레위인들이 함께 가르치고 하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었구나. 막 회개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양,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께서 막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막 불러주니까 마치 내가 믿음이 없어 출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고레스 칙령이 일어날 때 고레스가 왜 칙령을 일으켰습니까? 저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때문이거든요.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는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섬기고,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바벨론 왕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막벨라 굴을 자기 사람을 살려고 헷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좀 좋은 땅에 있으면 되나라. 그러니까 헷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주께서 쓰시려면 그냥 쓰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았길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라고. 그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나가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난 주일 제가 오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총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좀 달라라.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바울이 설립했을 때 호부 3주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전했던 다른 어떤 교회보다 뜨거웠습니다.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그 3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의 요인이 뭐냐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도 한 사람밖에 없고, 그 당시 아내가 2명, 3명 혼잡한 이런 성적 관계도 있었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약속처럼 이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인들은 똑같다, 교인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 듣지 말고, 저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저분을 가까이 하니까 저분과 친구하고 싶다.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그 아닥사스대의 초본을 쭉 읽어보면 정말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 눈에 들어옵니다. 에스라가 하는 모든 말들, 무엇이든지 네가 필요하면 궁중 창고에서 갖다 써라. 뭐든지 이 7 자문관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거했으면 결코 입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삶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